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는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제가 여러분들 부끄러운 게 너무 그동안 성경을 빨리 읽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막 빨리 읽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천천히 읽어야 막 국수 말아도 못하시. 제가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고 주의 종이 참 그 보러 이끌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오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라.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 바로 6.25 정말 처참한 전쟁입니다. 하필 언제 그 전쟁이 났습니까? 요일이 일요일 하면 안 됩니다. 주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전쟁이 났거든요. 이 전쟁이 났던 소문을 들을 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 불안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란이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냐면요, 테헤란 국민들이 지금 탈출하는데 차가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을 내야 되는데 주유소에 너무 차가 없어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요, 지금 곧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격은 바로 그 앞에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조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요시야 왕이요, 아주 예배 드릴 때 편안하게 드리기 좋습니다. 선풍기를 켜든 끄든 아니 편하게. 자, 그런데 참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잠깐 전했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든. 3장 1절 보니까 시기 오노세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나와 있죠. 그 시기 오노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격정적인 그 멜로디가 있는, 여러분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 격정적으로 막 뜨겁게 하는 기도가 시기 오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요, 우리 이대로 가다 죽는다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중에도 국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가 부응된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요 살려달라는 원어입니다. 여러분 새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의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지금요 이 2절부터 어디까지냐면요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요 우리 정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가르시고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내용이 쭉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나 이러죠. 하나님은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하나님의 대성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입니까? 혹시 여러분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이냐 아니면 애굽이 강대국이냐 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될 때요 바벨론이 막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애굽을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을요 초라한 국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대제국이 일어나고요. 이 대제국이 몇 년 갑니까? 100년 안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바벨론 나라의 대를 이은 나라가 어딥니까? 멸망시 나라가 메데바사, 요즘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나라 어떤 왕이 돌려보냈습니까? 돌려보냈어요. 예, 고레스 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입 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세계 역사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된 겁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습니까? 아셔요? 일제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켰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 바벨론 제국과 비교 안 되는 애굽이라 대제국을 역사의 제국 큰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과거 애굽. 그런데 출애굽을 한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이랬거든요. 놀라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지팡이 하나보다 낫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을 지나갈 때 쓴물을 마시는데 쓴물이니까 마시지 못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이 쓴물을 달게 하려고 할 때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조용히 기도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일 때요 자야 하고 외쳐야 돼요. 제가 밥을 커피를 마시다가요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요. 주여 하다가 좀 소리를 좀 그냥 크게 했는데 옆에 사람 이래 봤어요. 옆 식탁에 저 이상한 사람 아이가 주여 아니고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보니까요 우리 안 본 척하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있더라고. 여러분 정말 지금요
너무너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데, 자, 우리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이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고객이 안 오면요, 주여 주여.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해도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들어온대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하박국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하박국이요, 이럴 때 부리고 기도하는 하박국도요 이 공포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오늘 제가 만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했냐면요, 오늘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면 영의 힘이 생겨서, 주의 종이란 이게 아니고요, 영의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요 부드럽게도 하나님이 탁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 질러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돼요. 누가 힘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 이 공격은 피할 수 없는 공격은 왜 이 공격이 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요 바벨론이란 매를 들어서 하나님을 혼내시고, 그 매를, 자 고기 들고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매를 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벨론을 조금 손대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고레스왕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포로를 보내지 않고, 포로가 몇 번 갑니까? 예, 3번 갑니다. 왜? 한 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요 한 번 경고입니다. 몇 번요? 한 번 경고. 또 조금 더 힘들게 2번째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는 실망이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에서 그들이 회개 못해도 돌아가서요 그 일을 바벨론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믿지 말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복 주시냐면요, 복 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다니엘은 그 나라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총리가 되는데, 보통 총리가 아니고 수석 총리. 이 수석 총리란 말은요 애굽의 왕보다도 더 높은 지위입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왕보다도. 왜? 이스라엘 나라는 크기가 얼마만 해요? 크지 않아요. 강원도 땅덩이보다 좀 더 큰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지역은요 엄청나고 메데바사는 엄청난데 이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게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때 우리나라 지금 평안 나라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이 나라를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갑니다. 이 나라를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줄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2가지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해 오는 바벨론이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우리 선조들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드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온지 아십니까? 현실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결단이 없다면 오늘 예배는 실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부터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 내용을 전체에 볼 때는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너무너무 지금 처참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요, 최악의 환경이지만 18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거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쁜 일 만나면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어려운 만나면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예, 하도 얘기니까 이제 말이 통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기쁜 일 만나면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잠깐 기뻐하고요, 인간이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제가 다윗의 삶은요, 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요, 목동이란 최악의 직종에서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줬는데 마귀가 얼마나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도요, 주님 붙드는 건요, 더 절박해지면요, 이럴 거 없습니다. 인간은 참 조금만 그러면 목에 딱 보이지 않게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힘이십니까?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낮은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고 야고보서 1장 1장 몇 절입니까? 11절이야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였습니다. 성경이 왜? 이걸 통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제가 여러분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찾으면 시간이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9절부터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이와 같이 세다느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를 견뎌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찾으신 분 있다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두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요, 저도 오늘 목사님 경북경찰청 30주년 기념 예배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갔는데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누가 준비했냐면요, 목사님들이 현금을 정성껏 내서, 그것도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작떡 현금 내가지고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30년 동안
이 경북경찰청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은지 모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어도요, 이것 가지고 참 오늘 그 베푸는 걸 보니까요, 너무나 정성껏 베푸는 거예요. 정말. 요즘요, 형편넉넉한 교회가 없는데 정성껏, 야, 이 정성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만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이 환경이 아니고 누굴 지금 붙었냐면요, 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의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얼마든지 바꿔주십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간증은 못하지만, 얘기는 못하지만 주일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설교 나오신 목사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란 게요, 그분이 심령이 떨어지셔서 병원에 갔더니요, 악성종양이에요. 악성종양이 뭡니까? 암인데 표현을 악성종양으로 바꿨는데, 이 목사님이 검사를 계속 해나가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검사를 해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곧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당신도 설교를 하지 마시고 그 부목회적인 설교 시킵시오. 근데 부목회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않고 가더라도 내 소원이 뭐냐, 이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주님한테 들어가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요, 자기 생각은 치도 생각 안 하고, 주님, 이 교회가 아름답게 모두가 하늘나라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갑자기 밥맛이 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아무래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악한 종양의 느낌이 안 와서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얘기한대요. 종양이 99%가 사라졌답니다. 누가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오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회개. 그런데 저 교회 성도 5분이 암이 걸렸어요. 차례로 암이 걸렸는데요, 그게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요, 목사님 6번째 암 걸렸대요. 근데 5번째 걸렸는데, 암 걸린 성도가요, 보험을 수령한대요. 보험 수령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건강하게 하시는 감사하고 그 수령한 보험금 가지고 교회에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치료비도 적겠죠. 그런데 그게 전통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건강히 살건 하나님 은혜고 나머지 생각 맡깁니다 하고 이 막 울고불고 아니고 잔치를 벌인다. 오늘 목사님 오더라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 때문에요, 5명이 암 다 치료받대요. 놀랍죠? 저는 오늘 눈물 날 만큼. 왜? 그 목사님이 내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데 오늘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동안 이 건강한 몸 주신 거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감사했나요? 안 했나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 치료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치료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 뭡니까? 성도에게 확인을 한대요. 이제부터 당시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 마음이 있느냐? 없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회개 없는 치료는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오늘 그분이요 강단의 떡선데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 몸이었는데 얼굴이 보니까 혈색이 확 돌고 너무 건강해요. 뭐 목사님이야 강단에 서서 앞에 엄살 피우나 너무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요 오늘 마지막 검사한다는데 거의 오늘 마치고 4시 된 검사하는데 이미 결과는 다 났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오늘 그 초대받아 간 뜻이 뭐냐면요 우리의 성도 치료 못 받을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 목사님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험금을 타내야죠? 치료하려고 안 하고 온 교인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려고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냐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기도 시간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요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나라 뉴스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이요 정말 앞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나라는요 우리가 잘해준다고 바뀔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북한은 내가 안타까운 것은요 한 번도 북한은요 북쪽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미군이 북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잠을 깨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모든 시간은요 내가 영의 잠을 깨면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정찰이면요 내 가족들요 믿음으로 딱딱 서고요 내 친구들요 딱딱 서고요 여러분이 정찰이면요 교회가 딱 씁니다. 기도의 힘은요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 하박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뭘 따라 믿냐면요 말씀을 따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 짧은 글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권고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거로 권고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되지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다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시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안 보이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그 간증하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아버지가 그 신을 섬겼는데 내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신의 이름을 아침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예배당에 안 나간다 했는데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예배당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고 나갔는데요. 요즘 말하면 유교에 제사 지낼 때 그 유교 그 앞에 그 제사 지내는 그 스님 제사 드리는 그런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제주입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단 종교에 도교 그래서 이 얼마나 이렇게 뭐 주술 외우면 아픈 사람 손에 낫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 이번 목사 되신 그분이 아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요. 그 주술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가가지고요 예수 만나고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데려갔는데 그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시골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손 드세요 하니까요. 한 사람 손을 딱 드는데 그게 마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그 예배당에 대해서 놀랐어요. 마을 주민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제주로 행사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말 하더랍니다. 애야, 니를 이 교회 못 나게 방해한 것이 미안하구나. 내가 믿는 신은 가짜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임을 모르면 아니에요. 그게 제 가슴에 올린 거예요. 처음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진짜면 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놓으세요 이거.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